새로운 결심, 새로운 희망을 가지죠. 저는 원래 우리 교회 교우들이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것은 배 뒤에 있는 이 손바닥만한 키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 이 거대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이 손바닥보다 작은 혀입니다. 말.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정말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인생이 되고, 또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가난, 정복하는 것 같이 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사용하면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자산이 됩니다. 저는 새해에 우리 모두가 두 가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은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뉴욕의 한 택시기사가 공항에서 손님을 태운 후 자신의 이름을 윌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앞좌석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 손님에게 주고 그날의 신문을 주며 무슨 음악을 원하느냐 물으며 그가 원하는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고객은 친절한 기사에게 감동을 받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손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하셨습니까? 윌리가 대답합니다. 늘 그렇진 않았어요. 운전을 시작하고 처음 5년은 다른 택시 기사들처럼 불평하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한 강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면 10중 8구가 그렇게 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죠. 불평을 멈추세요. 오리가 되지 마세요. 독수리가 되세요. 오리는 꽥꽥거리고 불평만 해요.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요. 그날 저는 오리처럼 꽥꽥거리는 것을 멈추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결심했습니다. 새해는 내 인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하는 거죠. 신기하게 불평을 빼면 내 삶의 고통이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일까지 척척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불평, 비난, 험담, 부정적인 말은 내 마음 안에 쓰레기와 독약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쓰레기와 독약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이 무너지죠. 빨리 죽죠. 불평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심겨져 엄청난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인생을 만들고 불평의 말은 불평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 인생을 더더욱 거친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어떤 건설 농장에 두 노동자가 음식을 먹으려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 사람이 점심 도시락을 열더니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에이, 햄버거 샌드위치잖아. 나는 이 햄버거 샌드위치는 싫단 말이야. 옆에 앉아있는 동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두 사람은 다시 점심 먹기 위해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제 불평을 놓던 노동자가 도시락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더니 이번에는 더욱 화가 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햄버거 샌드위치야? 난 정말 햄버거 샌드위치라면 넌더리가 난다고. 난 햄버거 샌드위치는 정말 싫어.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그의 동료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되던 날 두 사람이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노동자가 도시락을 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매일 똑같은 거라고 빌어먹을 햄버거 샌드위치.
이걸 매일 점심마다 먹어야 하더니 난 뭔가 다른 걸 먹고 싶다고. 옆에 있던 그의 동료는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 집사람에게 뭔가 다른 걸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지 그러나? 그러자 그 첫 번째 남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점심 도시락은 내가 싼단 말이야. 혹시 우리는 내가 불평거리를 만들고 내가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불평의 원인은 남에게 찾지 말고 내가 바꾸면 됩니다. 내 말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불평은 자신 안에 있는 건강한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나도 내 인생 척척 잘 풀리면 감사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잘 될 때 감사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판티라는 단어인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시간에라고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모든 일에라고 번역을 했고 NIV 성경에는 모든 환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더 좋은 번역은 모든 시간에. 모든 시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시간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인생에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때는 다 아름답습니다. 세계적인 명화는 흑백의 조화를 잘 이룰 때 세계적인 명화가 됩니다. 지금 힘들 때라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나라는 인생 세계적인 걸작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강간미수라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죄명이 좀 그래요. 좀 다른 죄명은 내가 견딜 만한데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자기의 리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하필 이때 모세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공정하지 않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불평을 멈추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불평한다면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리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불과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을 40년 동안 방황하였죠. 왜 그렇게 됐죠?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광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또다시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돔이라는 나라의 방해로 평탄한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 동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홍해의 광야 길을 가기 위해 다시 바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에돔을 통과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황량한 사막길 아라바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길을 걸었던 그들에게 또다시 고통스러운 광야길로 간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합니다. 그 구절을 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이 광야길을 다시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낙심했다, 화가 났다, 분노한다, 원망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 절 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지금 이들은 38년 전에 자기들의 부모가 불평불만하다가 가나안 땅 입구 앞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죽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자기 부모들이 했던 그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은 죄인인 우리에게 마치 내 살의 피부처럼 습관적인 죄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세에게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불평합니다. 말만 하면 불평하고 말만 하면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이 불평의 가장 큰 실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가 내렸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아들, 딸 매일 먹는 음식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거 하찮은 것이라고.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하찮은 사람이라고. 일상의 축복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불평입니다. 계속 불평하면 계속 광야길을 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벗어나고 싶다면 불평을 멈추고 남 탓을 멈추고 남 험담을 멈추고 투덜거림을 멈추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광야가 끝이 나고 가나안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광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불평을 멈추고 오히려 감사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죠.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은 원망, 불평이 죄인 것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평한 것, 이거 죄입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이곳에 있는 우리 식구들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기도하여 우리를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을 쳐다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였죠. 신약 성경은 이 일을 광야에 일어난 일로만 그치지 말고 이 일이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종의 예시 보여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약에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신약시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번복이로 보여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불평, 불만, 원망을 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평의 말을 하면 광야의 길로 가게 되고 불평의 말을 하게 되면 불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하면 가나안이 나타나고 은혜가 부어집니다. 모든 불평을 버리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면 스탑 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2018년 나는 불평하지 않겠노라. 옆에는 악수할까요? 새해에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몸에 확 이렇게 뼈에 사무치도록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 새해에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감사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인간들 사이에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에게 anytime, 모든 시간에,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상황이 어려울 때가 중요합니다. 일이 꼬이고 힘들면 불평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불평을 하면 계속 그 고난이 지속이 되고 감사하면 그 고난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입을 단속해야 할 때가 있다면 이 고난의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억장이 무너질 때,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도무지 내 상황이 점점 나아지지 않을 때, 그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환경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말로 내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말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하죠. 내 앞에 있는 산이 너무 크다 말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산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선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원망도 들으시고 감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들으시리라 말씀하지요. 감사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감사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가 거대한 화재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였다라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되죠. 우리의 말도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 말하는 습관을 체크하고 말의 힘을 알고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축복의 말로, 감사의 말로, 칭찬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감사하는 말만 하겠다고 결심하기 바랍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모든 교우들이 매일 밤마다 감사 노트를 구입해가지고 감사 일기를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쓰기를 권면합니다. 아예 저녁마다 모여서 얘들아 감사 일기 쓰는 시간을 갖자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감사 제목을 쓰고 감사 예물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도 읽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좋은 일을, 축복의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이 올림픽에서 1등 한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의 삶은 참 풍성합니다.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옛날에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제사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예배예요. 근데 우리 신약교회는 예배를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을 예배로 알죠.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 예물 드리는 것도 원래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십시오. 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돈도 좋습니다. 1,000원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매주 감사 예물을 드려보십시오. 제목을 적으시면서. 미국의 최고의 여성 앵커로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 잘 알죠? 그는 지독한 가난과 고통 속에 알코올과 마약을 복용하며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었고 그의 몸은 107kg라는 비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전 세계 1억 4천만 원을 울고 울리는 톡쇼의 여왕이 되었고 자산이 6억 달러의 부자로 미국인이 존경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매일 밤마다 꼭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일 중에 5가지를 찾아서 감사일기를 기록하는 것이죠. 감사 내용이 뭐 거창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유난히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감사일기를 통해 2가지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감사의 습관이 오늘의 그녀를 만든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인생을 보면 인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불평, 불만과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내 멋대로 사는 아담의 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잠깐 다시 민수기 21장을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 불만, 원망을 하자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모두 물어 죽게 하였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민수기 2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 나무에 달린 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찬송과 감사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옥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사자 입을 막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뱀에게 물려 살이 퉁퉁 붓고 머리가 혼미해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놋뱀을 쳐다본다고 낫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에 지금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에 100% 순종한 예수님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일이 다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져 망하길 원치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있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고난은 내가 실수해서 고난이 오죠. 내가 죄를 범해서 고난이 오죠.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죄를 범해서 고난이 오죠. 때로는 우리 나라 전체가 죄를 범해서 고난이 오죠. 때로는 인간들이 죄를 선택하여 그 죄의 공기가 나에게 와서 내가 마심으로 고통당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자체가 매일 꽃길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주례를 갔는데 뭘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는데 보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꽃길만 나타납니까? 거짓말입니다. 꽃은 봄에만 핍니다. 그것도 2주 핍니다. 2주. 곧 지나가고 여름이 되면 태풍도 옵니다. 겨울이 되면 한파도 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광야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꽃이 있는 거 아십니까? 광야길에도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지금 감사는 지금 있는 장소를 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2012년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으로 페이스북 최고 운영자인 세릴 샌드버그를 지목했습니다. 자신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대박과 성과를 나타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리더입니다. 하지만 탄탄대로의 길만 걸을 줄 알았던 세릴에게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데 남편 데이브가 심장 이상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는 비통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매일 피폐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데이브를 잃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그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살아가리라 생각했었습니다. 1시간은 고사하고 단 1분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꾸역꾸역 어떻게든 견뎌야만 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 매일 힘들게 한 발씩 내디디며 집에서는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였고 직장에서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유능한 동료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쨌거나 어둠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친구이자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는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먼 길에서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공허에도 바닥은 존재한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6개월이면 격렬한 슬픔에서 벗어난다. 절망에 빠져 후적되는 초기에는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말고 반대로 해봐.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지. 애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여기서 더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녀의 물음에 그의 대답은 전국을 찔렀습니다. 남편 데이브가
운전을 하다 말고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때 아이들이 차에 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맙소사, 하마터면 가족 셋을 한꺼번에 다 잃었을 수도 있었잖아. 그 순간 그녀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미치도록 감사했습니다. 제게 가장 도움되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최악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다시 절망에서 일어나 옵션 B라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인 책을 썼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다윗이 쓴 시들을 쭉 보면서 다윗의 믿음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퍼스트 브레싱 첫날 이 믿음으로 할 때 이걸 잠깐 소개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3번 정도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계속 그를 찾아다녔을 때이죠. 시편 30편 5절에 그가 도망 다닐 때 쓴 시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제까지 광야로 들판으로 동굴로 도망 다니며 어제 울음이 가득 넘쳤지만 오늘 아침에는 나에게 기쁨이 온다. 오늘 그가 사울 왕이 화해를 했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절대 믿음이에요. 두 번째, 그가 이 사울 왕을 피할 길이 없어서 드디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지요. 그곳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왜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골리앗의 사울의 얼굴을, 다윗의 얼굴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나라에 왔을 때 당장 죽이려 했죠. 그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쓴 시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어찌 내가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미친 짓 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며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시편 34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제가 감사와 찬양은 같다 했죠.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미친 척하며 도망 다니는데 그는 지금 찬양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이 절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 감사에 하나님의 은혜 임합니다. 시편 34편 4절 같이 읽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세 번째 다윗의 어려움은 그가 왕이 되어서 세월이 20-30년 흘러 어느 날 나이가 들어 몸이 병들고 어려울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급습하고 다 차지해버리고 자기는 왕궁에 빠져나와 도망을 할 때입니다. 그때 쓴 시 시편 7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이 다시 왕이 될 확률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다 젊은 이 아들 왕을 좋아해. 압살롬 왕자를 좋아해요. 멋있게 생겼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가 다시 왕이 될 확률이 없는데 그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더욱 감사, 더욱 찬송하십시오. 다윗의 감사시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38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시편 138편 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상이 가득한 신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조그마한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다윗은 평생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8편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절대 감사, 절대 찬양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대 감사, 절대 찬양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좋은 길로 주셨다는 걸 그는 믿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할 시간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더 인생이 꼬입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인생이 좋아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근데 우리는 말을 무심코 해요. 아무렇지 않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12지파가 시작되잖아요.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뭡니까? 찬송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지파를 통해 예수님 태어나게 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태어나게 하고 다윗에게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죠.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절대 믿음, 절대 희망, 절대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에 힘이 있습니다. 찬송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찬송하는 입술 축복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불평의 사탄 역사하고 감사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2018년 1년을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1년 내내 불평 안 하고 감사했더니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체험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죠.